네, 잘 지내셨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큰 딸이 이제 공부하러 미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북적북적했는데 굉장히 조용해지고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여러분을 뵈니까 이렇게 좀 허전했던 그 마음이 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되었는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 무언가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놓았으니 이는 사간이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저희가 오늘 그 첫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찬미는 사실은 12월 달이 아니면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찬미죠. 그래서 왠지 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에 대한 찬미이기 때문에 12월 달쯤에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찬미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이제 한 4달 정도가 남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제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약속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마구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어떤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죠. 이 장면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또 목동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서는 동방박사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 가운데 주의 또 천사들이 이 장면을 아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리고 양들도 있고 아주 자그마한 그런 동물들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장면, 그 장소가 이제 마구간이었다는 사실은 참 오늘날 생각하면 기가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만약 이 시대에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아마 그 뭐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장소가 깨끗해야 되고 위생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사실 그런 청결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다 낳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떤 그 위생에 대해서 좀 부족했는지, 그리고 더 크게는
메시아의 그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토록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민족들, 유대의 민족이었는데 왜 그렇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인데 과연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아주 찬찬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알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해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사가랴라는 인물입니다. 사가랴. 이 사가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동정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 서로 이제 그 사촌지간인데 엘리사벳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장면은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실 것을 예견한 것처럼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제 그 장면 가운데 어떤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했던 그런 대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끔 했죠.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갑자기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무엇일까? 이제 그런 소문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지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낳은 지 8일 되는 그때에 이제 그 이름을 정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이 사가랴의 그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에 갑자기 사가랴 입이 트이면서 요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 아이가 어떤 인물로 자라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커다란 이슈와 함께 그 이슈를 설명하는 사실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목동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목동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 밤하늘에 별을 치면서 그 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뭐 제가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누구의 집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만약 정말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야 된다면 그 집집마다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대에 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났는가? 어디지? 누구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사람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소문들은 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2장 27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약 2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년 뒤에 예전에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도 정확히 어디에서 메시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로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었는데, 내가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고자 하니 어딘지 알려달라고 묻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모르고 왕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여기 보게 되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왕은 몰랐어요. 그렇죠? 왕은 몰랐지만 사실은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 한 나라에 임금이 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또 다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스스로도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아마 불렀겠죠. 자, 근데 그럼 그들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무언가 어떤 일이 있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소동,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 아마 이제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흘려보낼 만하게 보내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누가복음에는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은 지 8일 됐을 때에 할례를 받으러 올 때에 성령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주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일 할례 받은 그 때에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장면에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을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아기 메시아,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몰랐다, 모른 채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사건들이 큼지막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 아는 것을 이렇게 거부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호세에 가게 되면요, 허니베리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을 팔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소개해줘서 여기 빵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빵이 다 똑같겠지. 뭐 특별히 미국에서 파는 빵들이 막 그렇게 맛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막 딱딱하고 막 그래서 뭐 다 그냥 그런 빵이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이 빵을 먹는 순간 새로운 어떤 세계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빵은요, 바로 뜨거워진 상태에서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빵은 이 초콜릿 버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빵인데요.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면 정말 이렇게 사르르 녹는 그런 빵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집들은요,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 빵집을 소개해준 사람도, 소개해준 분도요, 그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 메시아의 그 탄생도 같은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 좋은 소식을 듣고선 자연스럽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을 때에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옳거니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그분의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이 정말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재림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 복음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전도를 하러 뉴욕에 갔는데 막 전도지도 분급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아주 말끔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받으면서 그 청년에게 한마디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네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젊기도 하고 아마 이제 뉴욕이니까 굉장히 뭐 성공 어떤 그 젊은 인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렇게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겠지만 스스로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많았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채울 수 없는 상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계급들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 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기별을 계속 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합니까? 옆에 나라를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옆에 신을 이렇게 좀 아름아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죠. 그냥 이렇게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70년의 이 바벨론 유수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새긴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의 그 민족이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연구하는 인물들이, 또 그런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의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좋은 것인데도 시간이 흘러가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요, 뭐 지금이야 저희가 뭐 밥 먹을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를 짓고 그거를 밥으로, 그거를 어떤 음식으로 삼는데 농사가 안 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봄부터 이렇게 배를 굶주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그들을 좀 구휼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곡식이 부족한 봄에 이 나라의 그 세금으로 얻었던 그 곡식을 아주 싸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제 그들이 그 봄과 여름, 가을 동안 추수했던, 그러니까 재배해서 얻은 것들을 가을에 거기에다가 조금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면 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백성들이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인데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저렴한 이자인데 거기에 과도한 이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또는 이 곡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반강제적으로 곡식을 빌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곡식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뭐 있던 소도 잡아가고 또 거기에 그 주인의 그 딸도 잡아가고 이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려줄 때에는 그 쌀에다가 모래도 섞고 겨도 섞어서 이 그 양을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받을 때에는 아주 흰 쌀만 받게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 조선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반란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던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한 욕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모습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아주 이쁘지만 그 속은 다 썩어서 부패한 딱 그 모습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사두개인은 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었어요. 사독. 근데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독의 후예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독의 후예들은 유대인들의 귀족 계급입니다. 그들의 그 제사와 예배와 어떤 그 경건한 예식들을 담당하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사두개인들은 거의 막 원래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직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변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은 어떤 그 단순하게 그 권력에 취해버린 그런 부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없다고 하고, 하늘에 가면 뭐 결혼도 없다고 하고요, 또 부활도 없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부류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소수로 뭐 이제 사가랴나 시므온 같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의 그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선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문들이 뭐한 것이에요? 그것의 능력을 부인한 채 그래서 나중에는 메시아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12제자 가운데는 없었고요. 그 결이 다른 제자들은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꽤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까이에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수의 사람만이 왜 소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무언가를 가진 그리고 그 시대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분이 이 말구유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빈 방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그들의 그 삶 가운데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침례 요한의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침례 요한이 이제 탄생한 후에 이 사가랴는요, 침례 요한을 자기가 살아왔던 그 그룹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라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사가랴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아들을 광야로 빈들에 보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어떤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는, 잘할 것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족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더 유연한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그들을 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거절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첫 기별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그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단순하게 그 초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요,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를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과에서 이제 현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이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부분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에 다다르는 그 시간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다가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더러워짐이죠. 때가 묻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먼지가 쌓여서 또 각질이 쌓여서 우리 몸에 때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요, 공교롭게 또 다 시간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단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는 거고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약속된 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흐려지고 다른 것이 더 쌓여져 가면서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844년에 10월 22일에 이제 그 전부터 이 미국 동부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무브먼트가 있었죠. 재림 운동입니다. 이제 83년부터 계속 예수님의 재림이 오겠다라는 그런 기별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초교파적으로 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많은 재림 운동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증거했고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한 날짜가 44년 10월 22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풍자하는 그림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그 전도 활동에 헌신했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실망감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그 실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보다도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죠. 그 대실망 가운데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재림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그 신앙을 아예 저버렸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언가 우리가 실수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시간을 정하기도 했고요. 그 날의 사건에 치중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경험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지만 이때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종 낙심되는 이유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다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다림이 길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서 실망하는 이유는 이때쯤이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 기한을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모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였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막 수천의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엄마도 얘기하지만, 옛날에 나를 키워줬던 엄마도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흔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애굽 백성이랑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편을 들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때다. 자기는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있게 됩니까? 40년을 있게 돼요. 40년. 이 40년이라는 시간이요, 모세에게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그 모습은 사라진 채 여든이 된 모세는 양을 치는, 이제 그 양들도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인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는요, 농부라는 직업이 참 쉬운 직업이 아니죠. 이 가장 때를 잘 기다리는, 때를 잘 봐야 하는 그 직업군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심지 않은 것은 자랄 수 없고요,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었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도, 과일을 딸 때에도 내가 원하는 때에 따라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죠. 작년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선포했던 그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대열 가운데 다수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별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고요. 결국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빈방은, 방이 없는 것은 그들의 그 여유 없음이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 기별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때가 되었다. 이 한국에는 아주 특이한 문화가 있죠. 9 반의 반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참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열을 셉니다. 내가 열 쓸 때까지 해. 안 그러면 뭐 혼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나갈 거야. 준비해. 그럼 이제 셉니다. 9. 근데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열 해야 되는데 열을 안 해요. 9 반. 그 다음 숫자가 뭡니까? 열인데 없는 숫자가 생깁니다.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모들은.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 내가 너를 혼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별이 전해집니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기별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없었던 그 베들레헴의 마을처럼,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밀어내었고요. 그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그 곳에 세상적인 것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것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준비하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그 간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과 다르게 다른 결말을 꿈꾸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